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중생본성 원흉원통, 중생본성 원흉원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중생인데 그 본성이 있어요. 본성. 그 본성은 원흉하다. 원흉하다 이거죠. 원흉이 뭐냐? 하나에서 모든 것으로 다 통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로 다 통해서 하나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다. 그걸 원흉이라고 합니다. 원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하나가 아니고 전체의 하나고, 전체는 전체가 아니고 하나의 전체다. 그게 원통이죠. 원흉, 원통. 그게 우리 본성인데, 그 원흉, 원통에는 하나가 아니고 전체고, 전체가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원흉, 원통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본성을 못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무슨 문제냐? 하나를 보고 많은 것을 보고, 그래서 하나는 적다고 하고 이제 많은 것은 크다고 하고 이래요. 작고 크고 많고 적고. 이게 미혹이거든요. 모른다 이거예요. 뭘 모르느냐? 그 원흉 원통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에는 하나가 없고 많은 것으로 하나가 됐고, 많은 것은 많은 것이 없고 하나로 됐다. 그것에 그것이 없고 그것 아닌 걸로 된 거예요. 그걸 원흉원통이라고 그래요. 그것에 그것이 없고 그것은 그것 아닌 모든 것으로 됐다. 그러니까 하나나 많은 것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걸 원흉원통, 원흉원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중생본성 원흉원통. 그러니까 그런 원흉원통을 딱 보면 그게 어떻게 되냐? 자제해탈. 자제하는 거예요. 아무런 걸림이 없는 거예요. 원흉, 원통, 자제해탈. 해탈이라는 건 이렇게 하면 뭐가 손해가 가나 저렇게 가면 이익이 가나 그런 거 없어요. 이익은 이익 아닌 걸로 이루어졌고 손해는 손해 아닌 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말이 왜 더듬어져. 이게 큰일 났네. 이게 나이 들면 말 더듬어지더라고요. 그런 징조가 오는가 봐. 이게. 다시 말해 볼게요. 이익은 이익 아닌 걸로 된 거예요. 손해는 손해 아닌 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속에 손해가 있고 손해 속에 이익이 있어서 원흉원통해요. 삶은 삶 아닌 걸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은 또 죽음 아닌 걸로 이루어져서 죽음 속에 삶이 있어서
이 삶과 죽음이 원흉원통한 거거든요. 원흉원통. 그러니까 그게 자제해탈이에요. 자제. 삶과 죽음을 자제하는데 어디에도 매임이 없어요. 이제 그런 거를 알고 사는 게 부처님 믿는 보람입니다. 그걸 극락이라고 하고,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고, 그걸 대인이라고 그래요. 십불보현 대인경이라. 십불. 그거 아는 분을 부처라고 그러는데, 부처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서 십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십불이 대인이에요. 대인. 큰 사람이에요. 십불 대인. 십불보현 대인경 그러잖아요. 십불 대인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 역대 조상들이 인생에 대한 철학이 아주 깊었어요. 우리 조상이 보통 조상이 아니에요. 뭐 웬만한 건 그냥 금방 알아채는 아주 직관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을 읊은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청살리 벽계수야. 그 청살리 벽계가 그게 푸른 산 속에 그 흐르는 계곡물이 그게 인생이거든요. 왜 괜히 청살리 벽계 왜 말해요? 그게 인생이단 말이에요. 흐르는 물을 보고 인생을 본 거예요. 수위감을 자랑 마라. 그 빨리빨리 흘러가는 거 자랑하지 마라 이거요. 인생이 흐르는 물처럼 가거든요. 일도 창해하면, 한 번 창해 푸른 바다에 도달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리. 다시 못 오잖아요. 이게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못 온다 이거요.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어떻게 와요? 못 오지. 그 다음 얘기가 이게 백미야. 명월이 만곤곤하니 밝은 달이 세상에 가득하니 쉬어간들 그 다음에 뭐죠? 어떠하리. 이게 낙천적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말고 놀면서 살자 이거죠. 낙천적인 인생과 아니잖아요. 그게 뭐 여인이 지었든 누가 지었든 그건 작자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못하면 그건 사라지거든요.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작자인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다 기억되고 있잖아요. 참 멋진 시예요. 그러니까 뭐 애들한테 공부 뭐 한다고 막 후려 때리고 막 욕하고 그거 뭐 그럼 청살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한 번 늙어서 죽으면 그만인데 왜 그렇게 목을 메고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조를 한 번씩 더 부르면 마음이 느긋해질 거예요. 청살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곤곤하니 이거 명월은 세상에 좋은 것 많다 이거예요. 여기저기. 여기저기 좋은 거 많으니까 그냥 쉬어간들 어떠하리. 그게 이제 낙천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대쪽 같은 또 인생관이 있거든요. 이 몸이 죽고 죽어. 그 다음 뭐예요? 무엇이 될꼬 하니 복내산 제1봉에 낙낙장성 되었다가 그 다음 뭐예요? 백설이 만곤곤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독야 청청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인생관이에요, 이게요. 그럼 이런 것도 전부 다 공감하고 전부 불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청산리 벽계수처럼 산다고 만족하냐? 안 해요. 뭐 쉬어가기는 쉬기는 쉬어도 역시 이게 만족할 수 없어요. 불안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렇거든요. 쉬고 논다고 편안할 수 없어요. 뭐 여행도 다니고 한다고 그게 편안해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여행을 안 다니는데 왜 안 다니냐? 갔다 와서 며칠 지나면 마찬가지요. 그래서 안 가요, 안 가. 그래서 여행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안 간다. 왜 안 가냐? 갔다 와서 며칠 지나니까 마찬가지더라. 그러면 여행뿐입니까? 온갖 뭐 좋아 보이는 거 하잖아요. 해도 그때뿐이요. 이 불안한 거, 허무한 거, 가져도 모자란 거 항상 있어요. 불안하고 부족하고 허무하고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놔두고 자꾸 채워서 만족하려고 하고 즐겨서 만족하려고 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동으로 가도 나 혼자는 서쪽으로 가서 나의 지조와 나의 희망을 지키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좋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세상에 가득한데 다른 놈 싹 다 얼어 죽고 저 혼자 살아남았다 이거요. 독야 청청한다 이거. 그럼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같이 살아야지. 자기 뭐 일가 친척이나 그냥 뭐 아는 사람도 다 얼어 죽어 버려서 백설이 만건곤하니까 홀로 이제 복내산 제1봉에서 홀로 푸르다 이거예요. 그럼 자기 혼자는 뭐 눈 속에서 푸를지 모르나 그게 세상 전체가 갈 수 있는 길인가 이 말이죠. 거기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라는 건 뭔가? 나. 그게 해탈이거든요. 그럼 해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본성이 있는데,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을 깨달으면 그 본성은 원융, 원통. 원통, 원융하기 때문에 그게 해탈이라는 거죠. 원융, 원통. 그러면 이 원융, 원통이라는 게 도대체가 뭐냐? 그런 말이 있어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구세 십세 호상적, 인불잡난 격별성 이 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의상 스님이 깨달은 원융 원통의 노래예요. 이것도 괴라는 게 노래라는 말이거든요. 괴송하는 게. 청산리 벽계수야 이런 식의 노래만 노래가 아니라 이렇게 운을 맞추어서 한 건 노래거든요. 이게 전부 그 중생 본성을 노래한 거예요. 이거는요. 아까는 그 삶의 방식을 노래한 거고 다 같은 노래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 본성은 뭐냐?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거죠. 한 작은 티끌 속에 시방이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또 일체진중 여겨시라. 그 특정한 한 티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티끌이 다 그렇다. 이게 일체진중 여겨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9세, 10세가 호상적이라는 거죠. 9세, 10세 이게 전부 3세의 연장인데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다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함께 호상적이에요. 그런데 잉불잡난 격별성이요. 그렇지만 잡난하질 않아요. 이 시간은 이 시간인 거예요. 이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이 부잡난해요. 격별성 따로따로 간격을 두고 따로 이루어져요. 격별성이에요. 그 격별성이지만 호상적이에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불교는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 못 미쳐서 그렇거든요. 호상적 격별성. 격별성, 호상적.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노인이 어린애하고 이게 뒤섞인 거 아니에요. 노인은 노인이고 어린애는 어린이거든요. 격별성이거든요. 근데 이 노인 속에 어린이가 있고 어린이 속에 노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호상적이에요. 그게 원융원통입니다. 그게 원융원통. 그래서 이 원융원통을 깨달으면 어디나 우주 전체가 있는 거예요. 일미진중의 함시방에 우주 전체가 있다 이 말이지. 어디나. 그래서 그거를 원융원통을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육상원융으로 설명을 해요. 육상. 6가지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게 육상이거든요. 여선육자, 제법공상이라고 하는 그 서로 상자, 육상. 이 육상이 원융하다.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이렇게 책에 있는 거 얘기하면 좀 또 걱정부터 하거든요. 또 뭔 모르는 소리 또 할까 이래 싶어가지고. 근데 육상 원융, 육상. 육상이 있는데 이게 원융하다. 그 상자는 별 의미가 없고 그냥 그거 이런 소리예요. 범소, 유상, 개시, 허망 그러면 그 상자가 재상, 비상 그냥 그거 이 소리거든요. 제법, 공상. 육상이 있는데 6가지 그것이 원융하다 이거예요. 그럼 첫째가 총상인데요. 총상 전체가 있어요. 전체. 근데 그 전체는 별상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 다른 걸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총상, 별상, 총별이라고 그러거든요. 총상 있는데 총상은 별상이고 별상이 바로 총상이다. 총별이 원융한 거죠. 그러면 이 총별 원융이라는 게 뭐냐? 흔히 설명할 때 집을 가지고 설명해요. 집, 이 구룡사 전체 이 법당이 있다. 이게 총상이에요. 구룡사 이 법당. 이게 총상이거든요. 근데 이 법당이 자체가 없어요. 이게 법당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고 뭘로 됐느냐? 이 법당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건축 자재로 된 거예요. 그게 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룡사 큰 법당이 되려면은 바닥, 벽, 지붕, 뭐 창문, 또 이런 여러 가지 안에 가구물, 장식물 이런 것들 전부가 모여서 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어떤 게 법당이냐? 그 벽돌 하나하나가 다 법당이라는 거죠. 이게 원융이에요. 그 하나하나를 떠나서 법당이 없다는 거죠. 총상이 없다 이거예요. 석가래 하나하나가 떠나서 집이 없다. 그럼 석가래 하나하나가 전체가 다 집인 거예요. 벽돌도 집이고 벽도 집이고 창도 집이고 창 없는 집이 그게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집이지, 집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 알면 이게 원흉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가 이게 우주법계인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벽돌 한 장 한 장이 집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우주법계거든요. 그게 총상별상이거든요. 근데 이걸 더 이제 들어가면 동상 이상이 있어요.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는 뭐 벽돌이든 뭐 문짝이든 지붕이든 간에 다 집을 만들어요. 집을. 다 집의 모양이에요, 이게. 벽돌도 집 모양이고, 석가래도 집 모양이고, 지붕도 집 모양이고, 모든 그 다르고 다른 건축 자재가 하나의 집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그걸 동상이라고 그래요. 같을 동자, 같은 모양이다. 그런데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기둥은 기둥이고 벽돌은 벽돌이고 창문은 창문이고 달라요. 이걸 이상이라고 그래요. 다를 있자. 그럼 성상계상인데 이제 성상이라는 것은 무엇이 아무리 달라도 하나의 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집을 만들고 있다. 이걸 성상이라고 해요. 이룰 성자. 아이 되게 어렵네. 어려워요. 어려워. 성상. 모양은 다 달라도 하나의 집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또 묘미인 거예요. 모양은 다 달라. 근데 하나의 집을 만들어요. 그때 무너뜨릴 개자, 무너질 개자 개상이 있어요. 그 하나의 집을 만드는데 기둥은 항상 떠받치고만 있어요. 석가래는 항상 위에서 덮고만 있고 방바닥은 늘 평평하고만 있어요. 각자 역할이 다 틀린 거예요. 이걸 개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각주잡업이라고. 항상 자기 위치에 머물러 있지 뒤바꾸질 않아요. 이게 전부 다가 육상원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역할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데 전체가 하나인 거예요. 이게 원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화엄경 초지보살 설명하는 데 나오는 말인데 중국에서 화엄학이 성립될 때 이 육상원흉을 일법계 대총상, 이 우주에는 일법계뿐이고 이건 대총상이다. 큰 총상이다. 그 일법계 대총상 아까 뭐라고 그랬지?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원흉 원통 자재해탈, 원흉 원통 자재해탈. 그걸 설명하는데 아주 기본 방식으로 이 육상원흉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화엄교학은 육상원흉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중국 화엄학의 기본인데 이게 화엄경 초지품에 나오는 법문이고요. 이 초지품 법문을 인도의 천친보살이 아주 주목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화엄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썼거든요. 썼는데 이게 원흉이에요. 역할 다 달라도 결국 하나의 집을 이루는 거예요. 기둥은 받치기만 하고 석가래는 덮기만 하고 벽은 가로막기만 해도 다 하나의 집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 보면 왜 저놈은 나하고 틀리냐고 그러는데 틀려야 아들이에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아들은 그건 시원찮은 아들이에요. 이거 정말이에요. 나도 우리 아버지 말 들었더면 큰일 날 뻔했어요. 불교가 뭔지 뭐 자성이 뭐 본성이 뭔지 꿈에도 모르고 죽을 뻔했거든요. 아, 이래 되면 또 효도 설명할 때 궁해질 텐데 큰일 났네 이거.
예. 효도는 보은이에요. 효도는 보은이다. 이 보은은, 은혜는 반드시 보답을 해야 돼요. 철저히 보답을 해야 돼요. 예. 부모하고 생각은 다른 게 좋지만 보은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다 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하는 대로 하는 거는, 그건 자식은 자식의 역할이 있는데 아닌 거예요. 호상적이라고 하는 건 격별성이 있기 때문에 호상적이 되는 거예요. 격별성 없는 호상적은 없다. 간격을 두고 따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격별성이거든요. 그런데 격별성이 되기 때문에 호상적이 되는 거예요. 벽이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집이 되는 거지. 석가래처럼 다 눕기만 해봐요. 집이 되겠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모양이 다르고 역할이 달라도 총상이에요, 이게. 다 총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상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그 별상이 총상이 된다 이 말이죠. 별상 없는 총상은 없어요. 그래서 집이 무엇인가? 방석 하나하나가 집인 거예요. 방석 떠나서 집이 없지 않습니까? 기와자 하나하나가 집인 거예요. 이게 총상 별상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르지만 또 하나의 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집 모양인 거예요. 동상 이상인 거예요. 그 하나는 부품 역할이다지만 이게 하나의 집을 성립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각자 역할하지만 하나의 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성상, 계상, 집을 이루고 있지만 각주자법이라 각각 자기 성격에 머물러 있다. 이걸 각주자법이라거든요. 각각 자법, 자기 법에 머문다고. 이건 우리 몸도 똑같아요. 몸 전체가 총상인데 이 몸이 어디 있으러지? 하나하나에 의해서 이게 몸이 된 거거든요. 코나 귀나 눈이나 이게 좀 별상이거든요. 머리카락이나 뭐 하나. 하나하나가 없으면 이 몸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떠나서 몸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몸 모양을 보면 뭐 코 모양하고 입 모양하고 다리 모양하고 다 다르잖아요. 이게 이상인데. 근데 이 다른 것들이 하나의 몸을 만들고 있는 걸로 볼 때는 같은 몸 모양이에요, 이게. 다른 모양이 같은 모양인 거예요. 이게 동상 이상이잖아요. 근데 코는 숨만 쉬어요. 입은 먹기만 하고 말하고 눈은 보기만 해요. 귀는 듣기만 하고 다리는 걷기만 하지 뭐 잡지 못해요. 손은 또 잡기만 하고 걷지 못하고. 이게 전부가 이 다리가 하는 일 다 다르거든요. 이걸 계상이라고 그래요. 다리는 평생을 가도 걷는 것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손은 이게 뭐 별거 다 한단 말이죠. 그 눈썹 같은 거 보면 참 희한해요. 이 눈썹은 하는 역할이 없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예. 그런데 이게 또 몸 모양이에요, 이게요. 몸 모양. 그러니까 이게 몸에도 보면 귀족은 있어요. 이 귀족 중에 귀족이 눈썹 귀족. 이 녀석은 뭐 도대체 일도 안 하고 높은데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뭐 인정을 해야지. 이 다리는 얼마나 이게 힘들게 일하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이 눈썹은 일도 하나도 안 하면서 높은 데서 그냥 온갖 다 보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가 하나의 몸이다. 이게 이제 육상원흉이거든요. 육상원흉. 그러니까 보여도 총상이고 안 보여도 총상이고 들어가도 총상이고 나와도 총상이고 이 총상은 일법계 대총상인 거예요. 그걸 중생본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법계 대총상. 우리가 죽는다고 일법계 대총상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산다고 일법계 대총상,
총이라는 총자 있잖아요. 총, 전체라는 총, 총상, 일법계 대총상, 그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젊어도 일법계 대총상, 늙어도 일법계 대총상, 어려도 일법계 대총상, 죽어도 일법계 대총상, 살아도 일법계 대총상. 그게 중생 본성 원흉 원통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청살리 벽계수야 하면서 살든지 독야청청하리라 하면서 살든지 다 좋은 거예요. 독야청청 떠나서 뭐 청살리 벽계수가 어디 있나요? 없거든. 다만 뭘 하든지 억울하다는 생각이나 분하다는 생각이나 속병 걸리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성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성이라는 게 뭐냐? 빨리 할 생각하지 말고 원망하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심을 다해서 하되 자기가 필요한 거는 자기가 필요한 대로 쓰고 나머지는 다 좋은 일 하고 그게 보현이거든요. 그게 또 10불이에요. 보현이 10불이다 이게. 그게 대인이거든요. 그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게 그게 미혹이단 말이에요. 일법계 대총상을 모르니까 걱정한다. 일법계 대총상.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안 나왔으면 어찌 될까? 어찌 됐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 안 나왔다. 그럼 이 세상에 나왔으면 또 어찌 됐을까요? 그럼 이 세상에서 또 이제 사라졌으면 또 어찌 됐을까요? 이게 이제 안 태어난 거하고 태어난 거하고 사라진 거하고 이게 다 격별성이거든요. 격별성. 다 다르죠. 근데 이게 호상적인 거예요. 호상적. 서로 다 적이라는 건 연결되어 있다 이 소리거든요. 적자가 곧적자가 서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왔을 때나 나왔을 때나 사라졌을 때나 이게 호상적인 거예요. 이게 일법계 대총상이거든요. 일법계. 그럼 우리가 지난날 과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는 아무도 모르고 저 혼자만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거 가지고 뭐 후회도 하고 뭐 눈물도 흘리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과거를 어떻게 해요 지금? 어제 저녁에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꿈을 가서 뜯어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어쩌녁 나의 꿈을 뜯어 고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꾼다고요? 그건 어쩌녁 꿈이 아니고 오늘 저녁 꿈인 거예요. 그거 아주 재밌는 숙제인데요. 어쩌녁 꿈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걸 내가 고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꿈이라는 건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 그러면 오늘이 이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제 그저께가 어제의 어제거든요. 아 이거 어렵나 또? 어제 그저께가 있었잖아요. 그럼 어제 그저께가 어제에서는 어제예요. 이게 호상적이거든요. 그저께 어제 오늘이 다르지 이게 전부 뒤섞인 게 아니거든요. 이게 격별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제는 오늘의 어제거든요. 그럼 오늘은 내일의 어제가 된단 말이에요.
내일의 어제. 근데 지나간 건 전부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꿈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내일 가면 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했던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일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어제 했던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제는 고칠 수 없어요. 그저께도 고칠 수 없고. 그러면 오늘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어제를 고치려고 그러면 오늘은 내일의 어제니까 오늘 잘하면 그만이에요. 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일의 어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잘하면 없어요. 그럼 그 잘한다는 게 뭐냐? 원망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 그게 잘하는 거예요. 꿈이라는 건 다 꿈이에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산 사람이 허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 꿈을 꿔야 산다고 그러지만 꿈은 다 허망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부족한 게 있고 부족함을 더 크게 채우려고 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원흉원통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티끌 속에도 일법계 대총상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밀어내고 어떤 걸 잡아당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순간 한순간에 원흉원통 자재해탈로 원흉원통 자재해탈 그냥 만족하게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면 그게 원흉원통 자재해탈이거든요. 그 우리나라에 요새 드라마도 더러 하던데 보니까 정도전 드라마라고 요새 하는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에. 그럼 정도전에도 꿈이 있어요. 그럼 정도전 꿈이 어찌 됐어요? 산산조각 났거든요. 그 정도전의 꿈을 꺾은 태종 이방원이라는 사람도 꿈이 있었거든요. 왕도 정치. 이방원의 꿈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산산조각 났잖아요. 고려 말이나 조선 말이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됐잖아요. 또 이방원이라는 분의 그 부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왕비가 되면 천하에 좋을 걸로 알고 막 목숨을 걸고 했거든요. 그분이 어찌 됐죠? 자기 오빠 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태종이라는 분이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그냥 살아서 과부된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 이거 참 심각하네. 네? 그러니까 정도전의 꿈이나 또 하나 있네요. 이 몸이 죽고 백천번 고쳐주고 있죠. 네. 마지막에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런데 그게 고려인데 고려도 없어졌잖아요. 네. 그 누구 꿈이 온전하게 살아난 꿈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꿈은 다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 꿈은 구하는 거니까. 구하는 거는 무엇을 구해도 허망하게 돌아가요.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흉원통 자재해탈. 그게 이제 서산 스님이 깨달은 세계거든요. 서산 스님 그 오도성에 그래요. 오늘에야 들어보는 다구는 한 소리. 나에게 모자람이 무엇이 있었던가. 이 원흉원통을 모르다가 결국은 다구는 한 소리를 듣고 원흉원통을 안 거예요. 그 원흉원통을 알아보니 나에게 모자람이 무엇이 있었느냐 이거죠. 이것이 이제 그 중생 본성 그 자재해탈이거든요. 그 뭐 49제를 하고 천도제를 하는데 전부 이쪽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원흉원통 자재해탈로 보내는 게 그게 극락이고 그것이 최상의 명복이거든요. 그 원흉원통 자재해탈 떠나서 극락도 없고 명복도 없어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흉원통 자재해탈을 이제 보면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잘 보세요. 이 첫째가 이제 유상법이라고, 모양이 있는 법이에요, 이게요. 이 유상법이라는 게 이제 생로병사도 있고 우비고뇌도 있고 파란만장 인생고뇌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유상법이라는 건 이스류 서로상 재상이라는 거예요. 유상법. 근데 이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무상법이에요. 두 번째는 무상법. 무상법이라는 거는 언어도가 끊어졌고 심행처가 멸했다. 이건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도, 이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언어도 단이라고 그러거든요. 말 길이 끊어졌다. 설명할 수 없어요. 심행처 멸, 생각의 길이 또 끊어진 거예요. 심행처가 멸했다. 이게 무상법이거든요. 그러면 언어도가 단하고 심행처가 멸한 이 무상법과 유상법, 생로병사 우비고뇌 유상법. 그럼 이게 근본은 뭐냐? 진여법이라. 항상 그대로 이게 청정진여 그대로 있는 거죠. 진여법이라고 그래요. 진여법. 그럼 진여법이라는 말도 되기는 됐는데, 이거는 변하고 속되다라는 걸 상대해서 한 말이에요. 진여법이라는 게. 생멸법을 상대해서 진여법을 말하기 때문에 생멸에 대한 상대가 진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본래가 바로 이거다. 이걸 향상법이라고 합니다. 향상. 향할향 우이상. 그건 향이라는 건 별 뜻이 없고 우이법. 이거는 본래 유상법도 아니고 무상법도 아니고 진여법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다 이거예요. 부서지면 부서지는 대로, 생기면 생긴 대로 그냥 이거지. 이게 원흉원통 자재해탈이거든요. 아, 이거 뭔가. 이거는 유상법이다. 또 이거는 무상법이다. 또 이거는 진여법이다. 또 이거는 향상법이다. 이 향상법이 진여법도 되고 무상법도 되고 유상법도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원흉원통 자재해탈인 거예요. 그러니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세요. 늙어도 바로 이 법이고 젊어도 이 법이고 누가 사랑을 해줘도 이 법이고 사랑을 안 해줘도 이 법이고 쉬어간들 어떠리 그것도 이 법이고 독야 청청하리다 이것도 이 법이고 뭘 빼고 뭘 보태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건 전부 미혹에서 하는 얘기고 오로지 언제나 그 걱정 근심 물리치고 공덕을 닦아서 필요한 건 내가 쓰고 필요치 않은 거는 공덕 짓고 그러면 그게 십불보현 대인경이다. 법문 마치겠습니다.